자, 말씀을 다 보셨죠? 자, 어떤 내용인지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바울이라 불리우기 전에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3년 반의 시간을 넘어서 아라비아라는 척박한 곳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그 출발점을 삼냐 하면 신기하게도 안디옥에서 그 출발점을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왕마저도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 하면 유대인만이 아닌 왕마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생각만큼 그렇게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잘 보시지만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 어디로 향하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불꽃처럼 살아가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뒤도 보지 않고 주변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100m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는 그런 뛰어가는 성격의 아마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단해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결코 편치 않은 곳이거든요. 자기가 몸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쪽 편에서도 편치 않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편치 않은 정말 예루살렘은 또 자기가 사람을 죽인 곳이잖아요. 피가 묻어있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냐 계속 논증을 하죠. 변증을 하고 맞짱을 뜨게 되고 그들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또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단지 도망을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이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결국 도망이에요. 초라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냐 하면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 하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을 잘 기억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3년 반 동안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며칠이 우리가 아는 그 며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3년 반의 아라비아에 있는 인생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어감하고 달라요. 아마 이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 방식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충분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 3년 반이라는 공백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의 반이라는 것이 결코 그에게 적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승승장구하던 사울의 인생 속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비어버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뿌리를 맛본 시간일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모든 이에게 있어서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사무엘에게도 그 어린 사무엘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약간 보충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본문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메섹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눈을 뜨고 난 후 얼마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여러 날은 충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장림에서 눈을 뜬 후 다메섹을 떠나 3년간 아라비아에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3년간 그 이상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이었는지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메섹의 이 사건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어린 사무엘도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어요? 어렸을 때 들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의 위기와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근데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등장시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그가 다시 니느웨 다메섹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요. 3년의 그 시간에 침묵이 시작되어진 장소였고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 다시금 그가 서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까요?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영화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청년 사울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이제 신약의 위대한 사역,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침묵이 있었잖아요. 3년이란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제 역사에 딱 다시 전면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그의 멋진 사역을 기대하게 되고 열매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드라마틱한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딱 좋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기의 성공한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뭔가 할 줄 알았어요.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포만나게 어떻게 도망가요? 바구니에 매달려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역사에 다시 등장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나을까요? 멋있을까요? 사울이 겪었던 것처럼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이 싹 장님으로 바꿔버려야죠. 그게 원래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도망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도망을 가야 돼요? 광줄에 매달려서 초라하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뭐라고 한마디 해버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 그래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걸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포만나게 바구니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라마를 기대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한 번쯤은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오는 게 어때요? 그 다음에 그런 절정, 드라마의 절정에 도움이 될 테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딜 가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은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을 향한 특별한 걸음의 시작이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그곳에서의 저돌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걸맞게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거의 어떤 사건과 동일한 모습이냐면 스데반의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싸우다가 그들을 꺾다가 그래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금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악역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침없는 승승장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웃 가운데 일으키시겠구나 라고 기대할 만한데, 근데 결론은 또 뭡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볼 때 영 어떻게 돼요? 그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역이었다가 다시 이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다가 재기에서 실패하고 또 재기에서 이제 뭔가 이룰 줄 아는데 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실패해요. 또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고향 다소로 초라하게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잠시 중단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뭔가 기대할 만하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한 사람인데 그 결론은 도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3년 반이라는 그 침묵이 다시금 사울이 다시 그 침묵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허무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허망하게도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라비아에서도 3년 동안 그 인생의 침묵의 시간을 살았는데 또 다소로 내려가 침묵의 시간을 그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로 만들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결론이 없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반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안 돼요. 열심히 살았지만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보여지냐면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실패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3년 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인지 아시죠?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 남들은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시간만큼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감춰버린 듯한,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을 수 있어요. 왜 참냐면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드라마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희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3년 반을 넘었어요. 3년 동안 침묵이었고 3년 동안 사라져버린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3년 반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인생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론은 막상 겪게 되는 것은 사울이 겪은 다소라는 거예요. 뭔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인생이 싹 지워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을 기다리며 버텨오며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놀라운 기록되지 않은 은혜가 있었겠지만 3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뭔가 기대하며 살았는데 또 낙향이라는 거예요. 또 도망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멋있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라면,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굉장히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틀렸나? 내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틀렸나? 또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는 건가? 낭망하고 또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겪는 다소는 마냥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3년 반의 인생을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왔지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사울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어디로 결국 향하냐 하면 다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향이요, 도망이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결국 그는 헛되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그 실패일까요? 실패라고 동의하십니까? 약간 심각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울의 인생이 실패일까요? 아니죠. 왜요?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놀라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꿈꾸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그 초월적인 모습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는 모습도 없어요. 방언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어요. 성공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뭘 말하냐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땅끝이라는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왜 다소로 보냈어요? 왜요? 땅끝을 위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복음의 사역은 실패인가요? 소용이 없었나요? 그의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니요.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실패의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를 두기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을 사울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울을 다소로 보낸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 사울은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존재할 이유는 그거예요. 동역자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실 그는 잘 모릅니다. 그의 부르심, 그의 사명의 내용을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우린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잘 몰라요. 큰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 씨앗처럼 심겨져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소명을 어쩌고 얘기하는데 다 틀렸어요.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심겨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알아요. 요셉도 몰랐어요. 자기 꿈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로 세우는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할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던 꿈이 뭐였는지, 내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아요. 우리는 꿈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눈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내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돼까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정도의 꿈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는 사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소로 그를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잠시 성경에서 그를 가리워 두십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영적의 그 어둠을 끊어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내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두신 것처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한 준비시키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 반의 인생도 이방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그를 돕는 손길을 준비해뒀어요. 곳곳에서 돕잖아요.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위태롭고 위협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우셨어요. 하나님 왜 돕는 자를 두셨을까요? 왜 그들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그의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라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제자들과 형제들을, 후에는 바나바와 베드로를,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난 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그를 통해 불같은 사역을 기대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땅끝이라는 그 위대한 지상 명령, 그 사명, 약속의 성취를 사울을 통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직후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땅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이, 다소로 낙탕해버린 그 시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패라는 그 시간이 땅끝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소는 분명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라는 것처럼, 또 실패야, 또 안 돼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소는 실패가 아닌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이라는 그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도행전 9장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하나님 안에서 3년 반을 버텨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결론은 또 도망가야 하고, 또 실패했고, 또 다소로 처음에 그 자리로 되돌아와 가버린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파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믿는 자들을 낭망시킵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게 합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틀렸구나. 내 방법이 아니었구나. 나는 잘못 선택했구나. 다소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 인생은 실패요. 수치요. 쓴뿌리요. 좌절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잖아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악물고 버텼는데 또 3년 반을 버티라니. 우리가 낙담할 때가 그렇잖아요. 힘겹게 지나왔는데 또 힘겨운 그 시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때가 우리를 얼마큼 좌절하게 하고 얼마큼 낙담하게 합니까? 끝났어. 이제 못해. 난 실패했어.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소는 모든 이에게 실패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 땅끝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몰랐을 거예요. 땅끝이라는 역사가 그가 다소로 내려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소는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 우리는 다소로 내려가는 아픔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소를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소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다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알고 화려한 인생이 출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까? 몰라요. 뭔가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알 뿐이지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었어요. 요셉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지만 어떡합니까? 요셉의 인생이 다소의 반복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노예에서 인정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노예에서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했는데 결론은 또 깜빵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 소망이 무너져버린 다소가 그렇고 분명 우리에게 있었어도 분명 우리에게 다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것을 아시니까 도움의 손길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도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이겨내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을 뒤덮을 만한 도움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어떤 도움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도움과 도망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은혜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은혜라고 느낀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은혜라고 보통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상황을 뒤엎어버리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그 무릎 꿇고 복속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도시가 바뀌어버리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기껏 도망갈 수 있는 은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걸 은혜로 사실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느끼냐면 기본 옵션처럼 느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붙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기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힘이 뭐가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기껏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 도움이 뭐가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다소로 도망쳐 내려가는 것이 무슨 큰 은혜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지 위험에서 벗어나고 위로해주고 아픔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손길을,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돕는 손길과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를 주신 것은 단지 그를 돕고자 위로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는 요셉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아니라 그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3년 반의 인생의 공백을 모르실까요? 다소로 낙향가는 그 아픔을 모르실까요? 사명의 길을 걷고 때로는 다소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또입니까? 왜 하필 제가?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맺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울이 겪는 그 다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 또다시 언제일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실패했다고? 혹시 낙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또 한 번의 좌절과 아픔은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에게 있어 다소는 땅끝이라는 그의 사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의 인생의 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곳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끝이라는 여겨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어질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성경에서 다시 등장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 낯익은 바울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아프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그 낙심과 좌절의 다소에서 하나님이 분명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눈을 들어 나를 돕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 그 다소라는 그 인생의 시간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존재로, 실패가 아닌 시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놓고 고민을 했던 게, 이게 올해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수많은 다소에서 살아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좌절을 하셨을 것이고요. 정말 많이 아파하셨을 거고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요. 하나님 왜요라는 수많은 탄식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닌 시작을 분명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다소를 거쳐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가 아닌 그렇게 시작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